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좀 한 주 동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 주었던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중농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그런 인간에게 희망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며 고통스럽게 일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녀들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돼요.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 자녀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 또한 죄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완전히 죄가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요, 이어서 바로 연쇄살인마가 등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심지어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온갖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었죠.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죄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번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죄의 힘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죄는 끝까지 사람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아프셨어요. 자신의 형상인 인간들이 저렇게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게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영원히 죽은 상태로 살도록, 영원히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최소한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학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을 치다가 보면 어때요? 지문이 막 나와 있으면 그 지문을 읽으면서 이 문제가 어떤 수학 공식을 요구하는 문제구나.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수학 공식을 그 문제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요. 마찬가지예요. 율법도요. 우리가 율법을 배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배워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웃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이 깨끗한 세상이 되는 거죠. 율법 어때요? 율법 좋은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을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길이 율법에 있다. 이건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고통당할 필요도 없어요.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지옥 가고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준비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제사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이 제사를 보면 소, 양, 염소, 비둘기 등 각 가축들이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흘릴 피 대신 이 제물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 흘린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배우고 훈련을 했던 거예요. 자,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았죠. 괜찮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예요. 이 죄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죄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달콤해가지고요. 사람들은 결코 죄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죄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깊이 뿌리내려가지고요. 죄는 사람을 꽁꽁 올가 맸어요. 그래서 어렵게 고통스럽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는 불편하게 율법을 굳이 지키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욕도 하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도 하고, 때로는 힘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 괴롭혀서 빼앗기도 하고요. 야동 같은 것을 보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머릿속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상상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보는 사람 없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마음 놓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요, 남이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빼앗기도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것 가진 게 훨씬 좋은걸요. 이런 죄에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 죄는 결코 사람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완전히 죄에 취해버린 상태로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행동을 바꾸려고 해도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행동만 흉내낸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나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도요, 결국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선악과에 이어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선악과와 율법은요, 원래의 의미가 뒤바뀌고 말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는지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율법에 비추어서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소망이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세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신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예수님이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이 돌아가도록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과 온 우주,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 이 예수님은 모두 다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셔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왜 오셨어요? 경찰이 되고 판사가 되어서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오셨나요? 그래서 무섭게 혼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율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서 피 흘리시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자신의 목숨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본체가 직접 희생하심으로 형상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본체가요, 자신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실 높은 분인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절대로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마치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또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셨어요.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다 순종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 덕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의로운 삶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셔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비록 부족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긴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씩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을 때 내 살아가는 주위가, 가정이, 학교가, 학원이,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처럼 변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요, 예수님 외에는 요만큼의 소망도 없어요.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붙잡혀 있다가 이제는 놓이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은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죄는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해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무장해야만 돼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을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것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는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구주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세요.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은 죄악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죄악 가운데 함께 범죄하다가 죽어 지옥 가기를 유혹하지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죄에서 떠나 오직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결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그 다음 친구들과의 교제하는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모시고 오직 그 주님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요. 이런 나라